할렐루야. 2월 11일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감상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통합찬송가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통합찬송가는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말마다 장년교육 속장속회사 교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많은 분들 참석하고 계신데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속장속교사로 잘 준비되시는 모든 분들 되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답이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사역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원들이 잘 섬겨주시고 계신데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또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는 귀한 모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Book of Genesis, chapter 36, verse 1 through 8.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에서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서 에서는 철저한 조연입니다.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주연의 자리를 뺏기고 만년 조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불쌍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를 다루면서 왜 에서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몇 가지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지금 1절에서 창세기 기자가 에서의 족보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냥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해도 될 텐데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죠. 근데 이 별명이 언제 생겼습니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꾼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1절을 통해서 창세기 기자는 자신이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족보가 그냥 에서의 족보가 아니라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꿨던 바로 그 에서의 족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족보의 시작부터 불명예를 안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저희한테는 이 1절이 별 의미 없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읽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 표현이 상당히 좀 수치스러운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에돔은 좋은 의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이방 민족이었고요. 또 교만의 상징으로 언급돼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그 철천지 원수이자 또 출애굽 당시에 가장 먼저 최초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아말렉 족속이 바로 이 에돔 족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라는 건 사실 그닥 자랑스러운 족보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1절부터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지금 3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계속해서 창세기 기자는 2절에서 에서가 결혼한 여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여인들이었죠?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또 히위 족속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한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혼했던 이삭 역시 자기의 자식들에게 똑같이 했겠죠. 그런데 에서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치 반항이라고 하듯이 연속해서 헷 족속, 히위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26장 35절에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에서가 강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27장 46절에서 그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치려고 할 때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기 위해서 야곱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방 족속인 며느리들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에서의 결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 야곱을 도망치게 할 명분도 필요했던 차에 결혼을 핑계 삼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서 그 집 딸과 결혼하게 하라고 이삭에게 리브가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기자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라고 말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행동에 이어서 에서는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였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들었을 거고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치 부모의 신앙은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
에서는 보란 듯이 이방 여인들과 연달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를 근심케 하고 어머니의 삶을 행복하지 않게 만들었죠. 여러분, 저는 에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며 영적인 유산에 대해 무지하고 또 무관심했던 태도를 보였던 그 젊은 시절의 모습과 조금도 에서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창세기 기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팥죽 사건은 그래도 좀 너그럽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이 사건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라고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장성하다라는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번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했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어른이 됐다라는 의미가 확실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장성했다는 자라서 어른이 됐다,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장성하다에 해당되는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가돌이에요. 가돌. 근데 이 단어는 보통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성장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히브리어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보통 키가 자랐다, 신체적으로 성장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도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개역 한글만 장성했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건이 에서가 어른이 된 이후에 벌어진 것처럼 오해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팥죽 사건 당시에 에서는 사실 뭐 장성한 어른이라기보다는 청소년기 아니면은 좀 양보해도 20살, 22살의 청년 이 정도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좀 미성숙할 때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신앙 훈련이 잘 안 됐을 수 있습니다. 뭐 청년이라고 쳐도 성인이라고 쳐도 아까도 말했듯이 20살, 23살로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그인들에게 유대 남성은 20살부터 군복무의 의무가 주어지고요. 또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20살부터 성인으로 취급하기는 해요. 뭐 지금으로 따져봐야 근데 대학생 나이잖아요. 신앙이 미성숙해서 장자권을 우습게 볼 여지가 그래도 우리가 뭐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는 40살이었습니다. 40살이에요, 40살.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 나이에도 결혼이라고 하는 그 중대사에 있어서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에서가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이만 들었지 신앙적으로 조금 더 잘하지 않은 거예요. 팥죽 사건에서의 그 에서 그 상태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전혀 고려 대상에 없는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내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거죠. 창세기 기자는 에돔이라 불렸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서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고 이것이 그의 영적인 상태라고, 장자권을 팥죽과 바꿔치기 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에서 조금 더 자라지 않은 사람이 에서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가축과 자기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와 야곱이 함께 사는 동안 이제 같이 오랫동안 잘 살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소유한 가축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에서가 자신의 모든 가축과 또 재물과 사람들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이 장면은 형인 에서가 형답게 동생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불편하지만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대인배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에서가 대인배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절부터 이어지는 흐름상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그런 의도로 이 장면을 묘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세일산이 어떤 지역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일산은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또한 세일산은 많은 양의 구리와 철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자원이 풍부했고요. 사해와 아라바 또 이집트로 연결되는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훗날 에돔이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한마디로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가 동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땅으로 이주한 게 아닌 겁니다. 게다가 에서는 이미 세일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이 에서를 이제 만나러 갈 때, 바다나람에서 출발해서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2장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사자들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형 에서가 있는 세일 땅으로 보냈습니다. 또 33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만난 후에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을 만난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다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 이미 세일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뭐 가축을 키웠는지 사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에서에게 세일은 다시 자신이 돌아갈 만큼 익숙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떠난 게 아닙니다. 이미 세일이라는 곳을 너무 잘 알았기에 자신이 정착할 곳으로 미리 정해놓고 갔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세상 문화의 중심지였고 누구나 살고 싶어 했던 소돔으로 향했듯이 에서 역시 자원이 풍부하고 사냥하기 좋고 또 교통의 중심지였던, 그래서 자신의 가축과 재물들을 더 번성하게 만들 수 있는 세일을 향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대로 민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마람에 있던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머물고 있던 에서는 반대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로 향했습니다. 세일에서 막대한 부귀와 번영을 이룬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에서의 선택은 마지막까지도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기자가 1절에서 에서의 족보가 아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세일을 선택한 에서를 향해서 창세기 기자는 다시 한번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기자가 묘사한 에서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팥죽을 장작권과 바꿔치기 했던 에돔의 삶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믿음의 가문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영적인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부모를 두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신앙 훈련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한 선택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았어요. 에서의 선택은 철저히 불신앙적이었으며 세상적이었으며 자기 만족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선택이 내가 당한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팥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달콤한 팥죽을 선택하진 않으셨습니까?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좋은, 내 마음에 드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에서처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어떤 선택을 내리시진 않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은 영적인 가나안이 맞으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을 떠나 내 눈에 좋은 세일로 가려고 하는 유혹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내리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연약함으로 인해 팥죽을 선택하고 눈에 좋은 걸 선택하고 새해를 향해 가려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여러 가지 좋은 신앙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삶의 계속되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선택을 계속했다.